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더불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저희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일단 쉬운 문제부터 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뵀는데 누가복음 본문이 아니라 또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이후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하다가 보면은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양반아, 또 이 성경 말씀 이야기나 하지 웬 또 자본주의 민주주의 타령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죠. 높은 벽을 올리고 그 벽 안에서 성경이나 주구장창 읽으면서 소위 영적 우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도 물론 아닙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기는 뭐 타 종교처럼 뭐 참선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것은 철저히 이 세상 속으로 침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소금처럼 물에 녹아지고 빛처럼 숨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그리고 경제적 체제의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적용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예언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재료를 써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예언이 성경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매우 성경적인 전통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과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세상에 침투하면서 이 세상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명심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를 결국 자본, 즉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욜로족, 파이어족 이런 모든 시대의 유행어들의 그 중심을 들어가 보면요
돈, 즉 금전이라는 기준이 있죠. 욜로족이나 파이어족이나 어떻게든 그 금전적인 자유를, 경제적인 자유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돈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뉴질랜드에 와서 이렇게 참 서러운 삶을 살고 있어도 이것을 다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뉴질랜드 정부에서 제공하는 든든한 노후 보장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주제하건대 돈의 문제, 즉 경제적인 자유는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요,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자,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표준세번역으로 보기 때문에 살짝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 3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을 우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원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자세히 들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살 것을 준다라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살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게 준다면은 그건 뭐죠? 공산주의입니다. 자, 거기서는 원래 배급도 주고 살 집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다면은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닌가요? 그럼 누가 주는 것을 받아 입고 누가 주는 것을 받아 먹는 건가? 아니죠.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자본주의 세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요태는 6장의 쭉 앞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이 본문 말씀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 유명한 25절 이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바로 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 무슨 얘기로부터 시작하냐면은 24절 말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 이후에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유명한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즉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것을 돈이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한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직장 아니면 삶의 터전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그렇다면 농경사회였던 예전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소유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분명히 또 이럴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야,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자본주의 안에서 이 본문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처럼 이걸 배급해 준다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마실 걸 적선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늘에서 그냥 뚝 띄어서 그냥 떨어져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얻어서 살아간다는 얘기인지, 어떤 걸로도 해석이 안 되잖아요. 즉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과 생산해낼 수 있는 삶의 자리, 즉 돈이라고 하면 너무 이상한가요? 물질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그 물질도 하늘에서 떨어져 주시는 않으시겠죠. 농경사에서 땅을 통하여서 그 물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다른 이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물질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겠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본문을 안 믿던지. 자, 아주 다른 그럴듯한 해석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실제로 지금 이 삶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이 시점 안에서 금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경제적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게 은혜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리기보다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더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정도 되면 딱 두 가지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그냥 안 믿던지,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을요. 두 번째는 전 이 경우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번째는 돈을 버는 것, 돈을 축적하는 문제가 이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의 영역을 떠나서 성취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그리고 취득할 수 있는 이 금전적인 경제적인 자유는 분명히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존이 충족이 된다면은 그 잉여의 생산분을 이웃과 나누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훈훈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딱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쓰고 나머지 잉여의 생산분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웃들과 자유롭게 나누는 거예요. 아주 훈훈한 사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꿈꾸는 사회의 모습이고, 뭐 각종 드라마에서 나오는 정말 60년대 70년대 한국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 뭐 옆집에도 뭐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이 있다니까 335 뭐를 모아서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뭐 오늘 집에서 맛있는 걸 해가지고 뭐 옆집에 갖다 주고 뭐 아랫집에 갖다 주고 한다든지, 뭐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런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데, 그것이 돈이라면은 바로 그러한 도구일 뿐인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데 그 돈이 사회적 성공의 잣대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대 사회에는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은 넉넉하고 풍족하고 그리고 훈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 꿈을 꾸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돈으로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겁니다. 자랑도 좀 하고요.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거 다 내가 이룬 거야. 자, 이런 소위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극구 마다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힘으로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 실제로 그것을 누렸다면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요? 이해는 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그러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수니까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 흐름에 나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소수가 옳다라고 해도 이 자본주의와 이 정말 찰떡궁합인 이 민주주의, 자, 그 정치 체계가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정치 체계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계는 다수가 옳은 것으로 밀어붙이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해합니다.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일단 그 다수의 흐름 안에 들어가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수의 흐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같은 가진 것 없고 정말 백도 없는 선량한 서민들은요. 또 다시 이 다수 안에서 소외되어 버리는 소수의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놀라운 마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럴 바에야 아주 이 다수의 흐름과는 다른 옳은 길을 쫓아가는 그 흐름을 따르는 소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전 이거 성경을 근거로 말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말이죠. 경제적 문제는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입버릇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돈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라고요. 사실 이 말은요, 크리스찬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조금 제대로 살아본 분들이라면은 연세를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다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돈 문제처럼 쉬운 문제가 없다고요. 여러분, 돈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경제적인 자유?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책임지신다면은 우리 인생에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는요, 이 돈 문제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요, 하나님마저도 고민하시는 극상의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얘기할 문제가 바로 이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좀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좀 거칠었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물질과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만나를 주시고요. 만나를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땅이고요.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우리는 경작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걸 해결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리더십이 무너져서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가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쭉 스토리를 지금까지 전개된 것만 보더라도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예전에는요.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지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저런 사람들은 그냥 흔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졌었고,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다 오해였다는 것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오히려 굉장히 드문 훌륭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병사들, 즉 예수님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흔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람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오해를 갖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다루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어렵고 난이도 있게 가는 것을 눈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마음대로 되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다면 전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짚어나가면서 이 사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온전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는 사실 일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해결해 오셨고 그런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 과연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성경 안에 질비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돈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그 쉬운 것을 가지고 인생의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복지체제가 잘 만들어진 이 사회 안에서는 절대적인 빈곤보다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가 더 크고 굶주림의 문제보다는 비만의 문제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돈의 문제에 목매어 있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더욱더 어려운 그 문제 사람에 대한 문제를 온전히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